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리고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네, 메리 추석입니다.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을 찾아뵙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보고 싶지만 조금은 참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미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 이것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당시 여호와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그의 성전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으로 내려와 산 꼭대기를 밟고 다니실 것이다. 산들이 그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녹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을 빈 들처럼 되게 할 것이며 그 돌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다. 저의 모든 우상들이 박살나고 우상의 신전에 바친 모든 예물들이 다 불에 탈 것이며 모든 신상들이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 모든 예물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서 모았으므로 그것이 다시 우상 섬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발가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치료될 수 없고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하며 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문에 파멸이 이르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드에 있는 우리 적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가 우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벳 아브라 사람들아, 너희는 티끌에 뒹굴어라. 사빌 사람들아,
벌거벗은 채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를 당하여라. 사안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벳에셀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거기에도 피난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롯 주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사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여호와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사람들아, 마차로 도망갈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일 먼저 본받아 예루살렘을 범죄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레셋 가드에게 작별을 구하라. 악십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복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귀족들이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숨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네, 저희가 오바댜서에 이어서 두 번째 소예언서 미가서를 10월달을 맞이하여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의 어떤 대략적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미가서는 주전 8세기에 쓰였던 시기입니다. 완전 동일한 시기에 함께 예언을 했던 사람은 이사야가 있고요. 비슷한 시기, 이 미가보다 조금 앞에 예언했던 사람들은 아모스나 호세야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미가야라고 하는 뜻인데, 미가야라고 하는 뜻을 좀 약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어떤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나 아니면 호황을 누렸다가 완전히 꺾어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던 때에 예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시아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죠. 그리고 미가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 끝이 나고 아수르 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시기, 이때 당시에 이제 미가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나 미가, 아모스, 호세아 4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거나 했던 시기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때 왜 사회적인 인식이 못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 도덕적인 부패나 아니면 뭐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 경제가 부정부패가 막 발생하는 이런 나쁜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사회적인 나쁜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 아니면은 숱한 우상 숭배들, 혹은 하나님과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섞은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미가를 포함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등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미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 남유다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다는 그런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이럴 때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를 굉장히 좀 하나의 스토리로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서 저희가 본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그 옆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자꾸 주변 국가들을 건드리니까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야, 우리가 손을 잡아서 이 아수르를 먼저 치자,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오케이를 하죠. 그런데 이 둘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랑 거리도 멀고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웃긴 게, 그러면 우리끼리 열심히 해볼게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완전히 형제 국가였었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최악의 수를 둡니다. 무엇이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옷자락을 잡으면서 만류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좀 칠 어떤 빌미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옳다쿠니 하고서 바로 시리아를 초토화시켜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사마리아 인근의 완전히 조그만 나라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때부터 남유다도 경제적인 어떤 절망의 길로 빠져듭니다.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매년 바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미 지금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없습니까? 괜히 설레발 치면서 서로 공격하고 주변에 빌붙고 이런 모습들, 멋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부터 17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 남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보니까 아수르에 있던 우상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었던 우상을 수입해 와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아수르의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끔찍하죠.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하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는 수많은 이유들을 미가서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지역들을 나열해 가시면서 니네가 어떤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길게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해진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의 대표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우상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우상의 대표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라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와줬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내 재산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만을 위한다면 어떤 우상이든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나만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국가였던 아수르 백성들도, 혹은 또 주변에 있었던 방관하던 수많은 소국들도 모두 우상 숭배했는데, 각자의 삶의 위치에 맞는 각자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만 삶을 살았던, 그 남을 위해서 결국 죽으셨고 또 남을 위해서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따라야 할 것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유다에만 혹은 이스라엘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현재 남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조금 비겁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빌붙어야 하고
이렇게 좀 강한 사람에게 아첨 떨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보는 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형제나라,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밟아 짓누르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수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힘들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사실 먹고 살기 편해, 나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와 같은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혹은 오바댜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볼 때 으이그 찌찌찌 왜 그랬대? 완전 남일인 것처럼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만을 위한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유다 같은 우상을,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같은 우상을, 아수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수르 같은 우상을, 주변 국가들처럼 방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얼마나 싫으신지 저에게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욕구를 따라 각자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하나님 돌이켜서 그런 우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옵고, 특별히 이번 명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더욱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